기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입사 서류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잠을 잤다 깼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알람을 딱 맞춰놔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알람 맞춰놓는 걸 까먹어 버렸어. 근데 잤다 깼다 해서 가지고 한 새벽쯤에 자버렸어. 근데 눈 뜨니까 뭐니까 점심 먹을 때가 됐네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그 알람 맞추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억이 참. 근데 이 기억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건데 기억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를 안 하고 어디에 뛰어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는다. 그거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실컷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물어보면 아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이 말씀들이 이거 그렇죠? 지난주에 보셨습니까? 오늘은요 지난주하고 말씀드리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더 보시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도 참 기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게 아니네. 3절이죠.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능력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기억하라는 것은 기념을 뜻하니까 기억하고 그 기억이 능력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그렇게 흐르는 그런 땅에서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 무교절 예식, 또 초태생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초태생 규례는 뭐냐면 처음 난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난 소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처음 난 염소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내서 뭡니까? 제단에 뿌리고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올린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유월절에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난 사람도 죽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죽여가지고 피를 탁 뿌리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처음 난 것은 모든 가정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둘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처음 난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둘째, 셋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양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1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돌리라, 이건 뭡니까?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건너가다, 강을 건너가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건너가다 뭡니까? 자기의 주권을 건너 보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건너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놔라 할 때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내 것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양해야 된다. 그건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친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귤라라고 부르세요. 한번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뭐 우리 전라도 우리 어머님도 전라도 분인데 가끔씩 썩을 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귤라, 이게 히브리어예요. 썩을 놈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을 놈이 아니라 세귤라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세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귤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거 알면 제가 뭐 먹고 삽니까? 모르셔야죠. 세귤라가 보물, 보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귤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세귤라, 보물이라고, 보배라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귤라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보호해 주시죠. 지켜주실까요? 당연히 지켜주시죠.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우평 그늘 되시니, 그렇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어요. 기억하면 고난 가운데 그래, 난 하나님의 것이지, 난 하나님의 세귤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뭡니까? 그럼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뭐 그렇게 돼요. 차분해지면서.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상황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그렇죠? 마귀에 놀아나요. 그래 가지고 좌충우돌이요, 막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니까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막 분노하고 성령의 열매는 다 오래 참는 거 없어지고 온유한 거 없어지고 누구에게든 날카로운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절제가 없어지고 온유함이 없어지고 충성도 없어지고, 그러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요? 세귤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면 죽고가 아니라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초태생의 규례 중에 우리가 그 처음 난 것을 다 올려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죠. 그럴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감정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의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영향력을 끼쳐서 항상 뭡니까? 기분을 망치게 하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고 특정한 감정으로 쏠리게 하잖아요. 그 생각의 그 감정의 전쟁 이겨내야 돼요.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분해져요. 그걸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정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정심, 고난 가운데도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생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뭐냐? 우리를 위해 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위해 값이 치러졌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값이 치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민수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거는. 그러니까 소도 그렇게 제사 지내고 양도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 염소도 그렇게. 그러면 나귀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 난 나귀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 난 나귀도 나귀 새끼를 어떻게 됩니까? 죽여가지고 피를 탁 뿌려가지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태워가지고 올려드려야겠죠. 근데 나귀는 예외예요. 나귀는 안 죽여요. 나귀만 특별 대우를 받나요? 나귀는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대신 죽여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이는 것,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그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왜 나귀만 이렇게 특별 대우할까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아까 말했죠. 사람은 장자가 하나님 것이니까 사람을 장자를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람도 뭐 합니까? 대속을 해요. 대속을 합니까? 대속. 나귀가 대속하는 것과 사람이 대속하는 것은 좀 틀려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나귀는 왜 그런데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죽이지 않고 대속을 할까요? 어린 양으로.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학자들이 나귀가 그 운송 수단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귀는 아마 대속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대속합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생명의 값, 속전을 내요. 생명값.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죠? 얼마 내냐면은 이게 은 5세겔이라고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8장 16절에 은 5세겔인데 은 5세겔이 그 당시 노동자의 6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연봉의 반을 내는 거예요. 연봉의 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뭡니까? 1,500만 원 내는 거예요. 1,500만 원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초태생 규례를 하면서 1,500만 원 내는 거. 연봉이 5천만 원이다. 2,500만 원 내는 거예요. 연봉이 1억이다.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아이 그 정도쯤이야 뭐 내가 뭐 한 달에 10억씩 버는데 뭐 그래도 5억 내야겠네요. 아무튼 비싸죠? 왜 이렇게 비싼 값을 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근데 이거는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요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가 돈이 없으면 재물을 소, 양 이런 거 안 드려도 돼요. 비둘기 드려도 돼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예외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생명값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너희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비싼 값을 치른 것이죠. 그만큼 비싼 값이 치러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거죠. 그만큼 비싼 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싼 값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럴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비싼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이걸 기억하면 사랑이 능력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가 생기고 평정심이 생기고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은 기억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기억을 안 하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기억하면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 돼요. 오래 참게 해요. 온유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비싼 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뜻해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한한 핏값을 주고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백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소유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뭘 결정합니까?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크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돈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 탁 뿌려졌어요. 우리는 값이 치러졌다는 걸.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열등감이 생기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등감이 생기면 뭔가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그럼 내가 열등감에 쌓이는 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에 쌓이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내가 열등감에 쌓이는 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파급력이 미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강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는 침묵이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열등감과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시기와 질투는 다 없어져 버려요. 저 권사가 저러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 권사가 헌금 500만 원 했어? 거룩한 경쟁이면 좋겠지만 진짜 경쟁은 싫어. 나는 501만 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권세는 권력을 의미해요. 우리는 권력자입니다.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일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력자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기억하면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이겨낼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하면 열등감과 시기 질투와 경쟁 의식에 불타올라서 나도 파괴하고 남도 죽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자, 세 번째, 초태생을 통해서,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을 거룩하게 뭐 하라고 했죠? 지금 구별하라고 했어요. 왜 구별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돼요. 제사장이 왜 거룩하게 구별되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또 성막에서 사용한 그릇들이 있어요. 그릇들, 성막에 기구들이 있어요. 모든 각종 기구들, 그릇들,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해요. 왜 구별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죠. 우리는 거룩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맞죠? 왜 구별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라고.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이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규례를 통해서 뭘 기억해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구별된 존재이니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한다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살고, 기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사명에 불타오르고,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되고, 사람이, 그렇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는 하고, 그렇죠? 이걸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분의 영광이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구별됐죠?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용되는 인생,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입니다. 사탄에게 사용되는 인생은 남 그렇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사탄은 분열의 영이니까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탄은 뭡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또 뭡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 다 사탄에게 이용되는 거죠. 욕심에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성령에 사용되는 인생은 뭡니까? 사람을 살려내요. 공동체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렇게 화평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바라옵기는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걸 기억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났던 사람,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그 크라켓 야구 비슷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C.T. 스터디가 살았던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돌급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형이 죽어요. 형이 죽습니다. 죽는 걸 보고, 사람 다 죽잖아요. 죽는 걸 보고 교훈을 얻어야지. 그 너무 어리석죠. 죽는 걸 딱 보고 이렇게 마음, 이제 세상에 화려한 인기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부가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한 인간이 영원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무슨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이게 탁 오면서 뭡니까? 정말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죠. 그렇게, 그리고 유산이 엄청나게 되게 부잣집이었는, 자기가 그 아이돌급 스포츠 스타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겠다가 유산도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데, 왜 그걸 버리고 그런 결정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했던 그 유명한 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말만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값이 치러져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한마디를 추가해요. 근데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C.T. 스터드가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분이 죽으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생명도 요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나의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걸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쁘다. 물론 기뻐야 되죠. 그러나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묵직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 돈 1,00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뭡니까? 그 예배당 선교지에서 예배당이 다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퇴직금을 탔어. 그게 1,000만 원이야. 근데 기도 안에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 1,000만 원 네 거 아니다. 그 1,000만 원 네 거 아니다. 아유, 믿음이 되게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퇴직금 타기 위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근데 못 견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못 견뎌요. 기도 안에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못 견딥니다. 1,000만 원을 다 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입술로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일생의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을 때, 만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묵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물론 뭐 자기 것을 내놓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죠.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고 뭐 물질을 많이 헌금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 외에는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설교를,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100살 막 그렇게 가까이 사셨으니까 죽을 때가 되는데 맨날 설교가 똑같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도 요한한테,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잘 아는데요, 좀 다른 거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댔잖아요. 그 교회 기록에 나와 있나요? 그것 외에는 제가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얼마나 미움이 생깁니까? 서로 상처되는 말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직선타를 날리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비비꼬는 말이라든지, 그건 하나님에게 사용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침묵은 때로는 금이지만 침묵은 때로 폭력입니다. 말을 안 해버려요. 참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있어요.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그 사람이 말 막 남 상처 주는 말 하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나서는 그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점점 고립돼. 그럼 본인은 외로운 줄 알아. 왜 이렇게 난 외로울까? 본인을 돌아볼지도 모르고. 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 몇십억을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하는 게 얼마나 주님께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말만 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행해야 되죠. 사랑은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면서 사랑과 수고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지, 그저 내 기분 따라 말할 줄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그 순간 나의 기분만 고려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값어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답게 살아야 되죠. 보물에 똥을 묻혀 보십시오. 그게 보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보물인 우리가 더 보물스럽게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살고 이걸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시되 말 잘해야 된다, 행동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죠. 오늘 찬양은 힌두교인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은 영국의 유명한 FA컵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오늘 찬양을 합니다. 그 영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찬양을 잘해요. 심지어는 힌두교인도.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점점 친구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점점 주위에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도 이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요양원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죠.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이제 침상에 누워서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번 주에 장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김영숙 집사님 아버님. 그러니까 화요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 사랑하시는 이 찬양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다 불러드리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그 상태로 굉장히 좀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화요일에 예배드리고 와서 목요일날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알람을 들어야 되잖아요. 선악과가 알람이잖아요.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내가 통치자가 아니야. 선악과를 보면서 늘 기억하라고. 근데 선악과를 그 알람을 까먹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죠. 까먹어 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알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까먹지 말라고. 그게 뭡니까? 장례식이죠. 너도 좀 있으면 저렇게 될 거야. 그 인생에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리를 세귤라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비싼 값을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이것을 다 기억하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